어버이를 생각하는 한 주간을 맞이해서 성경의 이 효자, 효부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효자, 효녀, 효부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미지,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효자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삭. 아브라함이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잡으려고 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했던 이삭의 모습. 아니면 요셉, 정말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마지막 장면, 또 형님들을 용서하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죠.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가장 효녀, 효부, 효심이 뛰어났던 사람을 이 룻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룻. 그래서 오늘 룻의 효가 어떠했는지, 그 효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효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피면서 은혜도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서 또 너무 짧은 이야기 때문에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했다는 때는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았던 시대라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숱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돌고 돈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곳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참 멋있습니다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 이방 땅이죠. 땅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자기 땅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갔지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차례로 죽고 나오미와 모압에서 든 두 자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또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이들이 모압 땅에서 아마 결혼을 해서 모압 여인을 이 자부로 나오미가 얻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울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손에 징계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다. 너희들 돌아가거라. 괜히 고생하지 말거라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소리를 높여 다시 울고 오르바는 떠나가고, 이게 첫째 며느리인지 둘째 며느리인지 좀 헷갈려요. 앞에 보면 말론과 기론 이름이 서로 바뀌죠. 이렇게 앞뒤가 서로 교차가 됩니다. 아무튼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은 그를 붙쫓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거라 하고 말을 하니까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부터 쭉 나오죠. 내게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말하기를 그쳤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는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룻이 오자마자 즉시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 주은 양이 한 에바쯤 됐더라. 여기 보아스가 좀 흘려주기도 합니다만은 40 이제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대로 치면 한 2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삭을 안 줘 보신 분들은 이게 어느 양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주어도 이만큼 못 줬습니다. 한 말 정도 줄까 말까인데 2말의 양을 거둘 만큼 룻이 부지런히 누굴 위했습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자신도 위했겠습니다만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보통 이게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끝나기까지 룻은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복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룻의 효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일러주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보아스 발밑에 가서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그러면 다른 데 안 가고 보아스 밭에서만 주었고,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워라. 그러면 또 가서 눕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타부타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룻이 한 말은 딱 2마디입니다. 2마디.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 돌아와서는 물어보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2마디밖에 없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자 사람들이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나오미에게 와서 이렇게 칭송합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를 주셨도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7 아들보다 난 여러분 여기 이 보아스가 7 아들이 있었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7이라는 수는 히브리 수로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오늘 우리 문화권에서 이게 성경을 썼다면 아마 1000명의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이런 며느리 하나 있으면 7 아들 부럽지 않겠죠? 이 정도면 어떤 효부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불행해집니다. 왜 불행해지냐? 우리 며느리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야기를 들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살란 말이냐 하는 의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 룻을 어떤 협으로 만들었는가? 이 룻의 효심과 효행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대가 만들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여인들이 이리에 살았죠. 한번 며느리가 되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되죠. 그 집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다른 데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가? 아닙니다. 나오미도 그걸 원치 않았고요. 이게 오르바도 그냥 돌아가잖아요. 가거라 그랬더니 아이고 얘 처음에 좀 울다가 그냥 얘 어머님 편히 잘 사십시오 그러고 돌아가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며느리가 됐기 때문에 끝까지 며느리로 살아야 된다.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상상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룻의 인격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녀가 가진 훌륭한 인격 때문에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못했는가 이런 상상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강요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우리가 룻처럼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되자 그렇게 강요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놓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외경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66권만 이렇게 이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천주교 성경은 요거 외에 11권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77권이 되죠. 77권. 그 속에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격과 그분들의 신념과 그분들의 열정, 인간적인 어떤 영혼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의 인격인가. 그렇다면 두 며느리와 함께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인격이 대단하죠. 모압을 떠날 때 두 며느리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런 고통을 감당하겠지만 너희들이 불쌍하구나. 너희들이 돌아가서 시집가고 해서 잘 살거라고 거면하는 내용들, 여러분 제가 이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만 길게 기록이 돼 있죠. 길게. 자꾸 따라오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냐. 내가 오늘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다고 상상을 해보자. 그 아이가 자라도록 10년, 20년, 30년 어떻게 기다릴래. 돌아가거라 관건하는 걸 보면 참 보아스의 인격이, 이 나오미의 인격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며느리의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가 낫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성경에서 빠져야 되고 그걸 윤리로 도덕으로 계율로 만들어서 강요한다는 것 역시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하나 남아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만들었다. 신앙으로부터 룻의 효행과 효심이 왔다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 속에 있습니다.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이라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갔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 지낼 것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음 후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이게. 또 하나 룻의 행동에서 신앙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니 그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했을 때 한치의 머뭇거림이 없이 순종하죠. 그 말 듣고 가서 발치에 눕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뭐 일종의 뭡니까? 이게 불륜입니다. 불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생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입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룻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열국에 복을 끼치는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 12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요셉이죠.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때까지 연단시켰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시죠.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하루처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손에 율법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루시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보니 지금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시어머니 나오미 이미 죽었지만 시아버지 엘리멜렉이나 시숙 남편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물어주실 것까지도 그는 믿었습니다. 루시 알고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이 루시의 믿음에 대해서 정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본 순간에 그녀의 신앙을 단방 알아봅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죠. 보아스는 룻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습니다. 아,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이 여인이 자기 어머니,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쫓아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왔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아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십시오.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대민이다 하고 말했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기가 찬 반응을 보이죠. 3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기업 물을 법을 아는 여인이구나. 기업은 누구를 위해서 물어달라는 겁니까?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자기 남편 말론과 시숙 기론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입니다고 했더니 보아스가 단방에 알아보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수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기업 물을 법까지도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시행하겠다고 기꺼이 동의를 하는 거죠.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 어머니가 누구죠? 보아스 어머니?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러니 보아스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히브리 민족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 그래서 여리고가 아무리 강해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만이 언약의 땅의 백성이 돼야만이 우리 후손이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은 겁니다. 빨리 우리가 이 히브리 민족에게 우리가 항복하고 이 민족이 돼야 된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지금 보아스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보아스가 숱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머니하고 같은 결을 가진 같은 신앙을 가진 여인을 만났어요. 룻입니다. 즉각 알아봅니다. 아, 룻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보호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꺼이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결이 같은 사람들의 대화, 그 사람들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까지 본 것처럼 룻의 호심과 효행은 전적으로 믿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룻이 스스로 말하라고 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온 것도 믿음 때문이고 룻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운 것도 믿음 때문이고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것도 믿음 때문이고, 룻이 오벳을 낳아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아 나오미 품에 안긴 것도 믿음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내려 보십시오. 룻의 7대조, 보아스의 7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였습니까? 다말이죠. 다말인데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그 자식이 있죠. 그게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메시아로 이새는 구원의 계보, 이 계보에 룻이 들어갔어요. 예, 다말과 라합과 룻이란 세 여인이 이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계보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이 룻의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방 여인인데 룻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질문이 또 나오죠. 룻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어느 정도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냐?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왔습니다. 10년 미만의 짧은 시간이지만 시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난 뒤에 호롱불 켜놓고 앉아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불러내시는지, 그 전으로 올라가면 노아 홍수, 그 전으로 올라가면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쭉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밑으로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에 낳았다는 이야기, 야곱을 낳았다는 이야기, 야곱이 어떻게 예삼촌 집에서 고생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이야기 쭉쭉쭉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특별히 믿음을 배운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며느리 룻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상황 때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위기상황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우리 어머님이 늘 옛날 첫사랑이 있어요. 첫사랑.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라면 그분이요, 육군 장성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늘 그걸 늘 부러워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 예수 잘 믿다 결혼을 해보니 뭐 첫날부터 술 냄새를 펄펄 피우고, 그래서 어머니가 못 살겠다고 친정으로 갔는데 그냥 저를 뵌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살아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믿음이 생겼어요. 어머님이 힘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걸 보고 믿음이 저런 거구나, 우리 어머님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고 제가 믿음을 갖게 됐다니까요. 어머님이 이 누구 장성하고 결혼을 했으면 저는 믿음 안 가졌을 겁니다. 네, 아버지를 저 같은 사람은 안 태어났겠죠. 그렇죠? 뭐 우리 어머님은 남편 좋아서 늘 존경하고 있었을 것이고, 뭐 해외 여행 다니면서 그냥 좋은 거 다 구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만났고, 우리 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찾아오시는 남재경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배웠어요. 힘들어할 때마다 권사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 찾아오세요. 축담에 앉아서 두 분이 1시간, 2시간 울고 같이 울고 마지막에 성경 하나 인용해서 격려해주고 손잡고 기도하고 나면 우리 어머니가 머리를 빗더라고.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다가 세수도 안 하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맨날 며칠
이렇게 죽은 듯이 계시다가 권사님이 다녀가시고 나면 머리를 단정히 빗고 세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 정리를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나는 거지. 죽었던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남재경 권사님이 6.25 때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도 없이 평생을 고생 가운데 사신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가 붙들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붙들었던 하나님을 제가 붙들게 되고, 저는 이렇게 시원찮습니다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후손들이 만나게 되는 복을 이 룻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효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은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전수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전수되어 갑니다. 우리 모두 룻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며 책임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지는, 믿음으로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부모를 책임질 수가 있어요. 공경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책임지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 같이 룻과 같은 자부를 만드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 룻과 같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이루는 가정만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도 가정입니다. 우리가 보아스 같고 룻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이 교회를 통해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